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9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 교회력 절기에 따라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경건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번 가량 지내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신년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21일간 이렇게 특세를 지내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 이 7일 동안 저희가 이 특세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깊이 좀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소위 이제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환호하며 경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길에 깔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고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 시작의 날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큰 환호가 있었는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크게 경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흩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내게 환호할 것이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고테라피의 대가이고 세계적인 신경학자 중 한 사람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저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되는 그 현장 속에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한
이 빅터 프랭클이 결국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많은 수용소를 지나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는 많은 부분 인생의 깊은 통찰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수용소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는 오른쪽 왼쪽으로 구별되는 자리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게 되고 이 건강해 보이지 않거나 힘을 못 쓸 것 같은 사람은 왼쪽에 섰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들은 직후에 가스실로 향하게 되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노역을 하기 위해서 창고와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간 직후에 그를 찾아온 어느 지인은 꼭 당부하기를 어떻게든지 건강한 사람으로 비춰지라고, 건강한 척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끝까지 가스실을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발거벗김을 당하게 되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다 빼앗긴 뒤에야 수용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언제 죽음으로 향할지 늘 가스실의 연기가 자욱히 보이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냈고 통찰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놀라운 신경정신과 질환의 이론을 이렇게 창조해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죽음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자 상상할 수 없는 짓눌림이라는 것이죠. 이 괴로움을 지니고 수년간 살았던 빅터 프랭클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이 죽음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발견하자마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시고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내시는 동안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을 날을 받아두고 평생을 사셨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이 성에 입성한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찬사와 경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만감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 가지 감정이 요동치셨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러한 휘몰아치는 감정의 끝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와 저주와 비참한 십자가를 직면해야 한다는 그 곤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길에 처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슬픔, 이와 같은 것들이 휘몰아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네 복음서의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조명이 될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시며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얼마나 곤고하셨으면 이와 같이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통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토록 고난한 길을 가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감내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3장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도 만 가지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 현장 속에서 곤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우시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세의 첫날 이 종료주일 새벽을 지내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합니다. 지난 주일에 칼럼으로 나눠드렸던 빅터 프랭클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음의 소용소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의 고백과 같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세상과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게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형편없다면 이들의 사랑은 변하고 말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괴로움과 곤고함을 붙들고 죽음의 무게를 짓이기고 늘 살아가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며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참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고난주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통감할 수 있는 거룩한 고난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시던 찬송가 303장 1절만 2번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만감이 휘몰아치는 현장 속에서 울면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묵도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내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그 죽음을 아버지 늘 전제하고 아버지 죽음을 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아버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렵고 고단하다 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주일 새벽 종료주일을 지내며 아버지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더욱 경건하며 거룩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더 친밀히 지내는 복된 귀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고난 주간 첫 시작의 날에 아버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의 경탄과 찬사 환호를 들으시며 아버지 죽으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겠습니까? 죽음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지금 당장 멸망당할 화려한 성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신 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이 공고하고 어렵다 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많으나 주님이 나를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참된 아버지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